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오늘은 94절부터 한 번 더 한 절, 94절부터 9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94절부터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아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겠죠. 그 방향 설정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가느냐는 거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그저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자와 넓은 길로 가는 자에 대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책으로든지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죠. 넓은 길이라는 것. 그러나 좁은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을 말합니다. 왜? 길이 좁으니까. 그 길이 어느 때는 진짜 문틈 사이로 빠져나갈 만큼 힘든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좁지만 평안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다 보면 그런 환경 때문에 신앙의 믿음의 길도 넓은 길이 될 수도 있고 좁은 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해서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 안에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좁은 길 안에도 넉넉함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넉넉함도 없고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렵고 좁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길의 방향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냐에 따라서 좁은 길이 우리한테도 넉넉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제 말씀드린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내 방향이라고 그랬죠. 내가 걸어가는 방향, 살아가는 방향. 이 레는 운동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갈 거냐. 내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은 거예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냥 좋은 말들이지 생명을 주는 말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말들. 그래서 여기서 이 법도라는 말을 피큐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런 그 시편의 저자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말씀, 그거를 내가 붙들고 그것만 찾고 내가 가겠다, 이런 표현이 이제 앞으로 더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와 닿을 겁니다. 그런데 95절 말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봅니다. 여러분, 이 멸하는 것은 아바트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에 따라,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아주 나쁜 겁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하니까 그 악인들은 그들의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또 나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그죠?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안 좋은 결과가 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도 그 의로움을 나쁜 결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자꾸 내 주위에서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나쁜 길로
결과를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뭐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결과가 조금 충분치 않게 나타나면은 그 좋은 결과로 좋은 그 모습으로 시작한 것을 나쁜 결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의를 나쁜 쪽으로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러면서 자꾸 나를 안 좋은 쪽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의를 행하기에 약해. 한때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너무 막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타나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 전사 시절에 초창기에 막 열심히 목회할 때에 그때 그 가정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때 한국전력 다니시던 집사님이 말을 아껴가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많이 움직이는 만큼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야,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설친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수고하는데 막 애쓰는데 결과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지 막 복잡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움츠려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 이게 또 잘 될까? 이렇게 움츠려져. 그러니까 결과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나를 멸하려고 이렇게 엿봅니다. 딱 엿봐가지고 딱 꼬투리 잡고 이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할 때는 조금 망설여지고 뒤로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 이 증거, 이 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마치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토지 증서 같은 걸 이렇게 주면은 증서를 주면 나한테 딱 주잖아요. 그 나한테 주면은 아 이거 이제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처럼, 그러니까 레마, 내 것처럼. 이게 여러분 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자꾸 나를 악한 자한테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멸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말씀들, 하나님의 언약들 같은 것들을 나한테 주어지면 그걸 꽉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서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멸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나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대는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증거, 주의 증거들만을 내가 생각하나이다.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이렇게 붙잡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막 삶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막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들어올 때 내가 정신이 없고 뭘 분별해도 잘 모를 때 우리는 말씀을 딱 붙들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주신 깨달음과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별력, 식별, 그 다음에 깨닫다, 뭐 이런 의미가 쫙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아 이건 나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 아 이건 나를 지켜주는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는.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하나님의 언약들, 나에게 주어진 확실한 것들만 딱 붙들고 나는 통찰력 있게, 분별력 있게 깨닫는 마음으로 탁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보니 90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는 시편 기자는 큰 걸 깨달은 거예요. 완벽하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전도서 말씀처럼 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상에서 말씀 그대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고 영원한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 그러나 하나 영원한 거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의 계명이라고 하는 미tz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말해요. 규례. 그냥 말씀이야, 규례. 그러니까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알죠. 깨닫잖아요. 아, 그래. 세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부터 세상은 영원한 게 여러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오직 하나 지금까지 지켜주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종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끝은 하나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곧 우리 삶을 보는 거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그럼 욥의 말을 좀 더 빌린다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 밖에는 없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서로 돕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이 여러분 말씀이 전부 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번복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땀 흘려도 감사하고 그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기도가 가장 좋지?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 주신 이에 대한 감사.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교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론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 준 거 받은 이는 또 하나님께 또 갚아달래. 그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도 했고 본인이 준 걸 또 본인이 또 갚아. 가만히 보니까 달라고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나는 뭐 하죠? 나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 가만히 보니까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내 건 줄 알고 또 착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딱 첫째 감사기도, 그 다음에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감사기도. 이거밖에 없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는 완전한 곳이 없어요. 다 끝이.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죠. 매 순간 지켜주는 것, 또 주시는 것, 또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갖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날 한 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주님의 창조자 되신 주님의 그 마음, 그것 하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버려지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 대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 자손들까지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오늘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예배자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